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로렌스 베라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로렌스 베라는 그의 본명보다는 요기 베라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기 베라는 야구인인데요, 1946년에 뉴욕 양키스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선수로 생활하면서 우승을 10번을 했고, 올스타에 15번이 선정되었고, MVP로 다 3번이나 뽑혔던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에 바로 자신이 뛰던 그 뉴욕 양키스의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감독으로서의 능력도 뛰어나서 자신이 감독이 된 그 첫 해에 자신의 팀을 메이저리그 한 해의 우승팀을 결정하는 월드시리즈에 진출시키기도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기 베라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감독이 되고 첫 해에 그의 팀을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시켰지만 그의 팀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구단이 바로 그를 감독 자리에서 경질해 버렸는데요,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선수로 또 마지막에는 감독으로 헌신했던 팀에서 내쳐졌을 때 그가 받았던 상실감과 실패감과 배신감은 굉장히 컸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요기 베라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는 뉴욕 매츠라는 새로운 팀에서 다시 감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973년에 그의 팀이 이 지구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요기 베라에게 성적을 보니 올해에 뉴욕 매치는 끝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기자의 말은 다시 한번 그에게 상실감과 실패감이 들 수 있게 만드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기 베라가 기자에게 쏘아붙이듯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의 말처럼 그해 지구 꼴찌였던 뉴욕 매치가 기적적으로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면서 지구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리그 디비전 시리즈도 이기고 챔피언십 시리즈도 이기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비록 이 시리즈에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요기 베라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는 그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저자와 독자가 누군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모세였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던 사람들, 그 독자들은 누구였죠? 모세와 함께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려주시기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과, 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만나보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후손이었던 가인 역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죄로 발전시키는 악을 행했다는 것과, 이 죄악을 행한 가인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말씀들을 접하시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 아래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아들인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고 자기의 성을 쌓고 후손들은 죄에 빠져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심장이 뛰고 부푼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창세기 4장까지의 말씀만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크신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아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 아닌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도 않았다, 끝나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될 사람을 생각하시니 마음이 너무나 좋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축복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결국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거룩과는 멀어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사람의 타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형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영화를 잃어버리게 되더니 이제는 사람의 존귀함까지 잃어버리고 업신여기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가인의 후손들도 그런 길을 똑같이 걷게 되죠.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에 잠깐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인과 그 후손들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의 반대편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펼쳐지게 된 실패의 길이라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해요.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착각과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길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패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공의와 지혜와 능력과 인자와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처럼 비참한 실패의 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서 죄와 타락으로 인한 실패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실패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가인에게서 후손으로 사람들의 죄는 점점 깊어지고 사람들의 타락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도 않고 변동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가인과 후손들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1절에 이제 나와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5장 1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인과 그 후손들의 죄로 타락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죠. 아무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무리 그 후손들이 죄의 악의 길을 대로처럼 활보하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된 존귀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가만히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후에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부모가 자녀를 말할 때 열매 또는 결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의 열매 또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표현하지 사랑의 씨라고 저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은 왜 셋을 아벨 대신 주신 다른 결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963년에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항아리가 유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물과 함께 항아리 속에 2000년 전에 담겨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씨앗이 4개도 발견이 되었어요. 학자들이 그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땅에다 심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을 심었더니 신기하게 싹이 트더니 나무가 되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나무가 1800년 전에 멸종되어서 지금 시대에는 사라진 종류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1800년 전에 멸종된 나무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2000년 전 항아리에 담겨져서 땅에 묻혔던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났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씨에 생명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재배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과일들을 사시사철 원하는 때에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철이 아니면 비싸서 그렇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과일에는 제철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이 지금 같은 시기에 제철인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귤이나 딸기겠죠. 우리가 딸기를 보면은 그 표면에 씨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씨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빨간 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꽃봉우리가 커진 부분이고요. 우리가 씨라고 생각하는 참깨처럼 생긴 것이 실제 딸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씨처럼 보이는 작은 열매를 떼서 반으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잘린 안에 정말 작은 씨가, 딸기 씨, 진짜 씨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딸기를 먹을 때 귀찮은 일이지만 하고자 한다면 딸기 하나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깨처럼 생긴 작은 열매를 핀셋으로 다 하나하나 떼내고 다 세밀하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씨를 다 꺼낸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딸기 하나에 몇 개의 씨가 있는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씨 하나에 딸기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씨를 심은 후에 그 작은 딸기 씨 하나에서 몇 개의 딸기가 달릴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작은 씨 하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성도 여러분, 성경이 셋을 결실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아벨을 대신할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생명의 길은 사라지지 않고 이 셋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하고 죄의 길을 걸을 때에 그런 아담에게도 가죽옷이라는 생명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실패하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그런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실패하고 자신들의 성 안에서 죄를 즐기며 살 때에 그런 그들에게 새 씨라는 아벨을 대신할 생명의 씨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타락으로 실패하고 사망의 길이 가득한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에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실패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생명의 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 주신 그의 후손들에 잠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할 씨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5절 이후에는 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습니다. 또한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셈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의 계보,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를 가만히 보면은 매우 익숙함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를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성경에서 보셨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흔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올라가는 후손에서 조상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해요. 그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 그 위에 헬리, 맏단, 역순으로 쭉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 게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전에 본 창세기에 본 족보하고 순서만 위에서 아래냐 아래에서 위냐만 다르지 똑같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창세기 5장에서 소개되는 셋을 통한 계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 이어가시는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인과 그 후손들의 실패로 인해 사라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길은
아벨을 대신한 생명의 씨 셋을 통해서 다시 만나지며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어제 오늘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어쩌다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과 셋이라는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셨고, 또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고 걷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다시 만난 우리들은 과거 실패와 사망의 길을 걸을 때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걷는 길이 달라졌으니까요. 이 셋을 통해 이어진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 후손들은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망의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었다면 생명의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셋의 후손은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성경은 에노스의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노스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다가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노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는데 에노스 이후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산다는 것이죠. 이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네 이름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저는 백시니까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고 지을 때 백사람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이 에노스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약 성경 용례를 보면은요, 이 수식어, 사람이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수식어. 수식어가 주로 뭐가 붙어 있냐면 의롭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티끌로 돌아갈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사람은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티끌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금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티끌로 돌아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겠죠. 에노스는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불렀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저기요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부르짖을까요? 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저기요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하러 올 때까지,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요.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성을 쌓고, 자기들을 위한 가축을 치고, 자기들을 위한 수금과 퉁소를 불고, 자기들을 위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죠. 그러나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 특히 셋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관심으로 품고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을 부르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하신 셋의 계보는 가인과 그 후손들이 걸었던 실패와 사망의 길과는 전혀 다른 구원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의 걸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었지만, 셋과 그 후손들의 걸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걸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처럼 죄의 길, 타락의 길, 가인과 그 후손들이 걸었던 사망의 길을 걸어다니기를 좋아하죠. 잠언 4장 19절에 그 습성이 나와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어둠 속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뛰어들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불나방처럼 그 길이 한 번 발을 들이면 더 깊이 빠져버리는 늪과 같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망의 길을 걸어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바른 걸음으로 내딛고 생명의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요, 그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만나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만나야 참 의로움과 참 진리와 참 거룩함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그 후손이 걸었던 실패와 사망의 길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셋과 그 후손들이 만났던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세상 속에서 셋을 통해 계속되게 하신 생명의 길을 만날 때에, 그 생명의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비교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 대왕은 영광의 바벨론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처럼 보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했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와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달랐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향하는 길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옆집에 가려고 할 때는요,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한 가지 길은 지구를 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 멀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냥 옆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생명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삥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너는 실패했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만날 수 없다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실패다, 사망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는 기적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만나게 하신 그 생명의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